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놀라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 중에, 즉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질이, 신앙 수준이 다 달라요. 신앙 컬러가 달라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서문화 신자, 빌라델피아 신자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절박한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속을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시대고 워낙 강력한 이 템테이션이, 이 사탄의 이 귀신들의 미혹이 성도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분위기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폭포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여과 없이 세속적인 것, 죄악적인 것, 마귀적인 것, 종욕적인 것, 이런 노아 때, 소돔 때의 현상이 지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이거는 여과 없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쓰나미처럼. 그래서 성도들이요, 영혼이 굉장히 탁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영혼이 타락해가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가면을 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에너지가 없어요. 전부 라오디아 교회 신자들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입에서 토해낼 것 같은 역겨운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 영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자기 영혼 관리도 안 되고 비틀거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의 진을 파괴가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나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돼요.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살면서 시대분별, 영분별, 사람분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자가진단을 못한다면 이거 신앙생활 안 돼요. 세상이 다처럼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이런 형식주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차면 교회가 세상을 못 이겨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4가지로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로 영적인 권세, 엑수시아라는 이 어더리티가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드나미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24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요. 이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밖으로 노출돼야 돼요. 세 번째는 영감입니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지요. 성령이 이끄는 강력한 힘이 육체의 소욕을 제동을 걸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 5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은 천국장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리빙 호프, 베드로전서 1장에 산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13장이 꽉 차 있어요. 여기에는 6가지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13장 38절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의 이 지구촌에 두 종류의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 상태는 두 종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아 새로운 탄생을 받은 카이누스 안드로포스, 뉴맨, 새 사람은 이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과 그 나머지 악한 자의 아들들, 영혼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에 속하면 한쪽은 속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참 충격입니다. 지금 78억이 살고 있는 2019년이 사실은 지구촌 안에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나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독보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두 종류를 대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씨를 뿌리는 분과 가라지를 심는 왼수가 대상이 달라요. 37절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나오고요 39절은 가라지를 심는 왼수가 나와요. 이 대상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을 계속 탄생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계속 탄생시키는 분은 인자, 즉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39절에 가면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왼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하하,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악한 자는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심은 왼수, 이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까지.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리는 자요, 악한 자가 심는데 바로 이 악한 자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라지의 앱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본래 모습은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앱이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영적인 발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 어디서 이 영적인 엄청난 중요성, 이 두 종류의 영혼 상태를 알려주는 데가 성경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건만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에서 이젠 서문화 교인들의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지구 밖에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조시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여기에 인생과 젊음과 청춘을 다 쏟아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생명을 주셨건만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무신론, 진화론, 우상숭배, 사탄숭배로 사람들이 짧은 몇십 년의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지 않는 영혼을 팽개치고 살아갑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세상이 단절 알고 살다가 임종 앞에 가면 그 영혼의 처절함과 비통함과 저주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준단 말입니까?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앙은 반드시 신앙을 일으키고 유발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거냐, 어떤 근거를 움켜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근거가 희박한 사람은 믿음이 양다리 걸칩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대쪽과 같습니다. 송죽처럼 저 산속에 있는 낙낙장송처럼 신앙의 순결과 절개는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 13장에서 풀무불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지구 밖에 이 형벌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3장 42절 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하. 죽음은 끝이 아니올시다. 이 의식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머릿속에 기억으로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안 됩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 영혼에 박혀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에 박히면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 본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자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Old man, old self에서 New man, New self로
영혼이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통한 메타모르푸스테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거는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 사는 목적, 이게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예수쟁이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 우리의 영혼의 의식 구조를 보세요. 지금의 거듭난 후에 우리 의식 구조를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저렇게 살던 내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에베소 5장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이 근본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탈바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죽음 바로 뒤에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가라지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고, 무섭습니다. 듣기도 불편할 정도로 겁나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니, 사탄의 자녀라니. 여기에 임종 때 그 영혼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있는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내용입니까? 어찌하여 현대 교인들은 이 진리 앞에, 이 성경 앞에,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여러분의 주위의 영혼들을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소위 신자들을 말입니다. 발견 못한 영혼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은 풀무불을 향하여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막 달려가고 있어요. 불 속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불 속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눈이 멀어, 돈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고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면서 저들은 지옥 불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의식을 우리에게 넣어줬습니다. 풀무불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불덩어리, 지옥의 형벌의 장소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지, 자기 아버지의 나라는 자기 나라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임받은 그 자가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이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처리받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그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그리고 죽기 전까지 죄를 회개 자복하여 죄 처리받은 자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육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울고불고 낙심좌절하고 그것이 이 오늘 천국을 발견하고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는 것보다 크단 말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자기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하라. 예수님 앞에서 임종 때 죽음의 문턱에 서면 몇십 년의 짧은 생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안개 같은 육신의 삶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이
소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날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끌고 가고, 그래서 생각부터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 13장 44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 발견한 후에. 거기까지.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아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아느냐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입술로 앵무새처럼 말하느냐, 그걸 우리는 묻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과연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인생의 근본적 본질적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과 목적이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근거가 뭐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할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신앙을 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거 없이, 내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기 전에 신분과 소속이 안 바뀌면 가라지의 입장에서, 마귀의 자녀의 입장에서 임종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절대 기준 앞에 우리의 양심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얼마나 변했는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발견한 자는 특징이 확실합니다. 발견한 자는 첫째로 딱 숨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막 두 번째는 기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하다 말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왜 집에 돌아가느냐 빨리.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돌아와서 그 밭을 사버려. 천국 발견자는 의식구조가 달라져요. 마태 11장에 천국을 반드시 침노에 들어가고, 마태 6장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왜? 천국 가서 누릴 보화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에게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지들과 똑같은 의식구조를 갖게 돼요.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게 구약의 선지들이 그랬고, 다윗 임금도 시편 23편에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가서 산다고 하는 내세관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본질과 본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내세관은 산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하,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발견하면 달라요. 발견하면, 그 속이 발견하면 삶으로 보여요. 우리들이 사는 길이 넓은 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위주, 예수님 뜻, 예수님 방법,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어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살잖아요. 아멘 하시죠? 양심이 찔리면 아멘 못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럴 때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메스가 되고, 제레마야에 내 말이 바위를 부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능력이 내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여, 자꾸 변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어요? 재창조를 해요. 영적인 길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을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마태 13장 이 천국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은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변화가 없는 발견은 가짜입니다.